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데 대해서 누가 먼저 시작한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찾아왔고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려면 나중에 문제 올 때도 내가 안 믿고 내가 나가고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라. 성경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나로부터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얻은 구원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보면 쭉 있어요. 현대사회가 되면서 교회가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좋아.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신앙생활은 한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안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요새 말로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 정말 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했던가?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교회와 우리를, 그리스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면서 교회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요즘 세상은 이상해지지만 부모가 힘없고 병들다고 부모 버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가 돈 좀 못 벌어온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버리면은 그건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국력이 약해진다든지 혼란이 오면은 당장 어려워지는 게 뭐냐 하면은 전도와 선교는 불가능해집니다. 교회 역사, 모든 역사에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의 비밀을 알면 나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나라를 뛰어넘어서 선교의 비밀을 알면 세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우리나라처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받은 자가, 복음 아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사랑과 나라 사랑과 세계 사랑.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상시국이라 그러잖아요. 어제도 100만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는데 참 우리나라 국민이 위대한 거는
많이 성숙해 가지고 폭력 사태가 안 일어났어요. 이제는 뭐 폭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뚜렷이 이야기하면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데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가 일어난 게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지도자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것이 이제 터진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어떤 게 위기냐면요, 내가 병 걸려가지고 죽는다 이러면 위기가 아니에요. 뭐 죽는데 뭐 위기입니까? 그런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게 위기예요. 내가 이번 건을 잘 해결하면은 복이 될 수도 있고 하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위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죽으면 끝이다, 이런 사람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냥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라져 있어요. 그게 우리와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 세계복음화 선교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 전도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선진국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래야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누구보다도 복음 전도의 비밀 가진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직접 그들을 시켜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그러냐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최고의 힘이고 무기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를 모른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놓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도의 시간을 찾아야 되고 기도를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소명의 시간이라,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어요. 내적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확증하는 것, 그게 우리의 내적인 소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완전히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것 발견하는 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아예 죽어버렸어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게 무엇일지라도 사단이든 자기 자신이든 돈이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붙잡고 살았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었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여러분들 2부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존감도 없는,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예모적인 컴플렉스 있는 그 여인이 왕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은 뭘로 완성되냐면 믿음으로 화합할 때 완성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랑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옮겨놓은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얻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습니다. 어떻게 했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도록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고 하고 영접한 기억이 생생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서 믿은 건지 도저히 나는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로 하여금 어떻게 믿도록 만들었어요. 전혀 교회와는 상관없이 태어났고 자라왔고 아니면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는데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고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천지 창조할 때도 같이 역사하셨고 주님을 부활시킬 때도 같이 하신 것이고 모든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던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있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 소명의 시간입니다. 내 내적 소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늘 확인되면 그 사람은 내적 소명이 분명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거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늘 삼오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금 위기에 있는 이 민족,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살리라고 하는 그 소명이 우리가 받아야 될 외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그 원하시는 게 뭐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교회 사랑, 나라 사랑, 세계 사랑.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뭡니까? 이 복음 전에서 죄와 저주와 우상에 갇힌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감추려고 감추지 않는 것이 요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그 외로움을 못 이길 것 같으면 대통령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외로움 못 이길 것 같으면 사장, 회장도 안 해야 돼요. 우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 받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월급 받고 살 수 있어요. 회장은 직원들 월급 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원들은 잠자도 회장은 잠 못 잘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외로움을 못 견딜 것 같으면 지도자 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럼 대통령이 됐으면 외로움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다른 걸로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 그럼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종교적인 게 있어요. 영적인 게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자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자기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람을 꼭 나누면은요, 한 80% 내지 90%는 우리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사는 겁니다. 내 배운 거 가지고 내 주어진 데서 열심히 하면서 그냥 가정 꾸리고 자식 키우고 노후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막 움직이고 바꾸고 하는 것은 한 10%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엘리트라 그러고 성공자라 그럽니다. 그 10% 가운데도 1%가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성공자라 그러는데, 성공했으면은 행복해야 되고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성공자에게는 숨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발부둥 치면서 해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불러가지고 강한 자를, 있는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 소명이 뭐냐면 빨리 복음 전해서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시간표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강대국의 애굽의 그 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늘 침략해오는 아람 군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 엘리사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이사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고 미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렘넌트 7명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뭘 뛰어넘었냐? 우리 민족, 우리를 지배하는 남의 민족, 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못 벗어났어요. 왜 망하는 유대인들하고 렘넌트가 달랐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나머지는 다 이방이라.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배타적 민족주의가 꽉 마음에 차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방인 그러죠. 성경의 역사를 보고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이라는 말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예 짐승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은 공격받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학대되면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 내 이익이 거기서 나오고 내 주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조금 확대되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 단체. 그게 더 확대되면 우리 민족. 이게 전부 다 복음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 모든 인류가 피부색이 다르든 민족이 다르든 그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라놓은 거지, 하나님은 한 인류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 전하라 그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은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애굽에 노예로 있지만 저 애굽이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이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우상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서 그거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들어가면서도 나는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애굽을 살리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다, 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에 있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이 대학에 간다 이리 보면은 대학에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학이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에 미래의 주역들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파송하신 것이다 생각할 때 대학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를 하여금 파송하신 것이다. 요 관점이 항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나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는 일을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보면요, 우리가 늘 현실을 놓치지 않습니까? 현실에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이런 생각이 잊어버리고 거기에 푹 빠져 살아요. 아니면 거기에 늘 눌려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하나님 축복을 안 누려져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내가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고 맡겼는데 교회가 성도들을 대하는 게 부담이 된다니까. 설교가 부담이 된다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해서요? 내가 교회에 묶인 거예요. 교회에 눌리는 거예요. 교회 일에.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라.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나보고 여기에 수종들라고 나를 보낸 거라. 그러면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내신 분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부름꾼이라.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 안 되면요, 목회자들이 눌립니다. 교회 작은 거, 신자들이 뭐라 말하는 거, 이런 게 눌려요. 그러니까 늘 눌려 살다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정년 퇴직하고 나면 3년 안에 제일 많이 죽는답니다. 병 걸리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볼 때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하는 일이 그냥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보낸 거라. 그 눈으로 봐야 여자분들이 시집 가가지고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보이면은 맨날 시집살이 하다가 시달리다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를 보면 전부 다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 때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렘넌트들을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고 은근부화를 다 돌려줬잖아요. 그 사람이 이방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여기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쓰임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면은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사단 귀신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그래야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외적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한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외적 소명. 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이거 하나 놓치느냐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 실패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생활 돈 벌러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남이 볼 때 거기에서 돈 벌어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선교사로 보낸 거라. 여기가 선교지다. 내가 할 일이 뭘까? 이걸 찾고 기도할 때 그걸 이기고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돈 번다 할 때는 하나님이 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거대한 기업을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마치 로마 제국에 갈릴리 어부들을 선교사로 보낸 것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대한 제국을 보면서 핍박 상황을 보면서 나를 쳐다보니까 힘도 없고 도와줄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절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절실해서가 아니라 그냥 절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현실만 보면은 눌려요. 사실은 따로 있잖아요. 그 속에 영적 진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이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외적인 소명,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어디예요? 그 시간표 속에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걸 아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뭐랍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사마리아 상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핍박이 와도 더 큰 문이 열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계획 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계획 짜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따라 인도받는 것이다. 예, 인도받고 응답 따라 인도받는 거하고 내가 계획 세워놓고 열심으로 그걸 성취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느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뭐 물으나 많아지요. 당연히 응답 따라 열린 문 따라 가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문은 다 사람이 밀거나 뭐 이렇게 미닫이나 밀거나 이래야 열려요. 요즘은 자동문이에요. 내가 10m 앞에 있을 땐 자동문은 절대로 안 열려요. 내가 그 센서 앞에 가야 문이 탁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열릴 수 있는 데 가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인도받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가면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열리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m 밖에서 그 문을 열려고 애를 써봐야 안 열립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 인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지만은 그 안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욕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 욕할 것도 없고 더 큰 거는 이 어려운 때에 사단의 유혹의 일거리를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일이 없고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실 수밖에 없는 민족 되도록 이 기회를 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우리 민족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마음대로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모세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바울도 그랬거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구원받은 축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기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위기를 세계에 살리는 세계 모든 나라가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누리는 모든 종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